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10월 8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영적 체험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8일 후에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십니다. 3명의 제자들이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 몇 가지 외적인 조건이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변화산에서 12명의 제자 중에 3명만 따로 데리고 가시고 그 3명만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 체험이 있고 없고는 사실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사역에 필요한 열정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체험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데 내 삶 가운데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영적 체험을 해달라고 꼭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외적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리시고 가신 곳은 산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로 만나신 장소가 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노아도 모세도 다 하나님께서 만나신 장소가 바로 산이었습니다. 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애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산에서 만나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장소도 두 장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산이었고 하나는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산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철저히 고립을 의미합니다. 홀로 남았다는 것이죠. 또 홀로 남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고요. 세상과 완전한 격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고립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외적인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산에 무엇을 하러 갔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시러 산에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영적 체험이 일어나는 장소 현장이 바로 기도의 현장입니다. 기도할 때 신비한 기적과 체험과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공고함이 있으십니까? 침체가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적인 변화와 성장과 또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놀라운 영적 변화산의 체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이 산에 올라갔어요. 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영적인 신비한 체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체험이었습니까? 오늘 2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형태가 변화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빛을 발하였다라고 이런 광채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 현원의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 신비한 체험의 가장 큰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많은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기적과 놀라움과 이런 신비한 새로운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세계가 여러분의 세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세계는요, 사실 설명이 불가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개인적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영적 체험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며 체험이 없다라고 해서 구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고백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이 영적 체험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체험이고요. 나의 영적 성장과 나의 열정과 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런 영적 체험이 분명히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아주 독특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가운데 아주 독특한 체험, 아주 독특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9명은 어디에 있어요? 산 아래에 있고요. 3명만 산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을 다 같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적 체험은 이 3명이 영적 체험을 했는데 이 3명의 영적 체험 중에 1명이 반응합니다. 베드로가 반응해요. 똑같은 영적 체험을 하더라도 교회 안에 반응한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첫 번째 반응은 이렇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머물고 싶다는 이야기죠. 계속 이런 체험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영적 체험을 했던 사람들은 이 경험을 이해할 것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세상사 다 잊어버립니다. 어떠한 고통과 고난도 다 잊어요. 왜냐하면 이 영적 체험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초막셋을 짓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거요, 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성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성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거꾸로 말하면 열정이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이 정도 열정은 지속될 수는 없지만 한 번쯤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이성을 상실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직업이 어부인데 지금 예수님께 집을 짓게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입니다. 어부가 목수한테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열정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순간에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순간이 너에게 있었느냐? 너의 모든 인생과 너의 모든 존재를 내어주고 싶을 정도의 그 한 번의 기회가, 그런 경험들이 너희에게 있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침체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고요. 얼마든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지만, 이런 체험을 하고 이성을 상실하고 자기의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했던 적이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이 이성을 상실한 또 증거가 33절에 나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뭔 이야기를 했는지, 이 뜻이 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34절에 보면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무서워하더니, 영적인 변화의 현상이 일어났을 때 구름 속으로 이 사람들이 전체가 들어갑니다. 구름이 덮였다라는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 체험을 자칫 잘못하면 결론을 무엇으로 맺을 수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떨어지고 내가 믿음의 고백이 약해지면, 이 영적 체험이 사라지면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체험의 목적이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영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확신을 하기 위해서 영적 체험이 필요하죠. 그러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두려움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적이며 건강한 영적 체험을 위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무엇을 이야기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거야 라고 십자가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경험을 하지만 능력이 왜 없는 것입니까? 너 부자 될 거야, 너 새로운 세상을 볼 거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적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 체험이 무엇입니까? 영적 체험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 체험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게 될 때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영적 체험이, 변화산의 체험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변화산의 체험, 영적 체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라면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시오. 나중에 사도로서 살아갈 때에 그들이 순교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성령의 체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체험이 있었지만 아마 그들 가운데에 이 변화산의 체험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체험이 많은 사람들은요, 기적도 성장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고난과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구하십시오. 고통과 또한 고난을 쉽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또한 건강한 영적 체험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3절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떠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럼 누구입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결국 떠나요.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쉽게 말해볼까요?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보면 하나님, 매일 날마다 죽을 때까지 영적 체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을 매일 날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변화산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살고요. 자기 아내, 남편 다 버리고 세상 다 버리고 변화산에서 신비한 세상 속에서 사는 이런 이상주의자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현실과는 동떨어지게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찌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세속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영적 체험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간혹 찾아와요.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일 뿐입니다. 일생에 두세 번 정도 있을지 몰라요.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적 자체, 이 신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적 체험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일상의 영성입니다. 변화산의 체험은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처녀 시절에, 총각 시절에, 아니면 병들었을 때 한 번 찾아왔던 경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떠나간 후에 누구만 남아있더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변화산의 체험과 모세와 엘리야는요, 다 떠나버립니다. 누구만 나에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게 일상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왜요? 예수님은 조금 전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때도 함께 있었고요.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을 때도 함께 있었고요. 광야에서도 예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떠나간지라. 영적 체험은요, 놀라운 변화산의 체험은 다 떠나갑니다. 누가 남습니까? 누구만 남아요? 일상의 삶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로 변화산으로 결론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다 이단으로 빠집니다. 이런 사람은요, 신비주의자로 빠져버리게 돼요. 마지막 그럼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모든 기적과 변화는 결론 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을 받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까? 모세와 엘리야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래요. 광채로 신비한 것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도, 어떠한 신비한 일이 일어나도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보이더라. 여러분, 이 결론을 반드시 내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매일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결론은 예수님이 계시더라고, 예수님만이 보이더라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매일 들은 말씀인데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여러분, 내일 들은 말씀인데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다음날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 이제 내려가자. 여러분, 생뚱맞는 일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 하자고 그랬어요? 집 짓자고 그랬습니다. 집 짓자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영원히 살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다음날 바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이 무엇입니까? 세상이며 여러분의 직장이며 가정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산의 체험을 했어요. 또 예수님만 보이더라. 또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으로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변화산에 그 경험한 사람으로서 일상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만 계신 그 능력을 가지고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변화산에서 경험한 그 열정,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중요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파송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소명이에요. 여러분 명절 가운데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을 찾아가는 것도 일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돈을 벌자. 이제는 하나님 식대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험해보자. 언제 이후입니까? 영적 체험을 한 이후, 변화산 체험 이후에 우리의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 일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실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영적 체험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필요한 은혜의 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체험 자체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영적 확신과 열정을 공급하여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비한 순간이 지나가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변화산의 은혜를 살아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수님만 보이더라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오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